나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으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합니다. 우리 수성동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수성동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수성동 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만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죠. 우리 수성동 교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과 정말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왠지 없는 것 같아서 나도 좀 믿고 싶은데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아직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더 많이 기도하시는 가족들도,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 우리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요. 더욱이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남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는 개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구원의 믿음을, 또 믿음에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역시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염려되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믿어라 믿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 믿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다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조금 더 붙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최선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더더욱이 듣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건강 때문에 무거워서 부득이하게 교회에다 놓고 또 댁에 놓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혹시 또 못 가지고 그냥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댁에 성경책이 안 쓰는 것도 두세 권 서너 권씩 될 수도 있는 그만큼 성경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어땠을까요? 로마서에 기록될 때의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는 온 우주 가운데 딱 한 권이 있었습니다. 쓰고 있는 그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읽는다?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대. 그 내용이 뭘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로마서를 피고 이런 좋은 종이에 인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죽을 늘려서 그 위에다 씁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 다 복사하면, 다 사본이라고 이제 다 쓰면, 그러면 로마서가 이 세상에 두 권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보기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우리도 그 성경 좀, 그 로마
바울이 보낸 로마의 그 편지를 좀 보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경비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그것을 또 이렇게 손으로 친히 써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써서 두루마리에 말아서 그 다른 지역 교회에다가 보내준다? 그러면 3권째가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한 집에 서너 권씩 4-5권씩 있는 성경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은 더합니다. 구약은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갈대와 같은 비슷한 것을 쫙 깔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붙여서 거기다 씁니다. 이거 툭 치면 부서집니다. 아스러져 버려요. 그것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처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모압 평지라는 곳에 있으면서 이제 지난 시간들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고,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죠. 설교하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부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 양피지도 비싼 돈이지만 이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쓴다는 건요,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성경 몇만 원이면 삽니다. 그때는요, 이 모세오경 하나 쓰려면요,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줄지도 몰라요. 그만큼 귀한 것이 종이었고 그만큼 쓰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서마저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 그때는 이 세상에 로마서가 딱 한 권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읽는다고요? 빌립보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못 읽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 읽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지금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굴러다니는 게 성경, 죄송합니다. 성경을 굴러다닌다는 표현을 써서. 근데 여러분 댁에서는 잘 모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톡톡톡톡 먼지 털고 가지고 나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다 펴놓고 일주일 있다 이렇게 먼지 털고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은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읽고 배우고 그러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또 또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로 된 성경, 헬라어 성경만 가지고 있었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경을 번역해 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별 거짓말을 다 해도 다 그것이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학대를 한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이 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는 신부도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하는 말이 여기 그런 말 없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이래, 하나님 말씀이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 번역을 하면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나라 말로 보면서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중요한 외침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우선된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연세가 높으신 어떤 권사님 댁에 제가 인사하러,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지가 그 당시 한 7, 8년 지났는데 인사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갔어요. 신학책을 보고 계셨어요.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인데 깜짝 놀랐어요. 바울신학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이 권사님이 바울신학도 보시네.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일찍 소천하셨는데 장로님이셨고, 강원도 경찰청장이라고 하죠. 제일 높은 분 하시다가 순직하셨거든요. 세안교회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와, 신학책을 보시는 저 연세의 저 권사님이 저런 책도 다 보신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신학책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서적은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지 알아요. 신앙서적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서적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함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몇 구절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여쭙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신앙으로, 참 구원의 신앙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군산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군산시 기독교연합회에 등록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700여 교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기도원 교회도 있고 그냥 교회도 있고,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교회도 100여 개는 이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주로 누가 많이 가르마를 타는가 하면 목사가 가르마를 탑니다. 목사가 교회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더 많이 강조하는 그 부분들이 성도들에게 더 많은 그런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특징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혜들을 많이들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의 경우는 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또 같이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또한 은사들도 많이, 또 특별히 방언 기도와 같은 은사들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받은 거 감사히 받으시고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자녀 출산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의 경우는 또 어린 자녀들이 많이 또 태어나고 또 그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목사가 어떤 말씀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 내용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줄 믿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큰 열매가 맺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크게 열매를 맺어갈 것인데, 어떤 열매인가? 오는 토요일 날 문답식을 합니다. 오는 주일 날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죠. 우리 교회의 이번 그 세례식에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이 6명입니다. 아멘. 6명입니다. 올해만 태어난 아기가 이미 2이고요. 내일 모레 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 전사님이 휴가를 내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우리 수성동교회 출석은 하지 않지만 타지 있는 가운데도 여러 명이 지금 출산 예정으로 올해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올해 안에 우리 교회, 우리 수성동교회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내일 모레 태어난 아이까지 합치면 대여섯 명, 6-7명이 태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1구역 마지막 대신방을 했는데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신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 2-3년 전부터 아기 많이 태어나야 된다고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고 또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더더욱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많이 태어난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꾸만 무슨 말씀을 듣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 내 인생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공부할 때, 큐티라고 하죠. 말씀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또 옮겨 적을 때, 필사할 때, 이때마다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손으로 기록한 사람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크게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했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쓴 사람은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호하고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 또 성령의 또 조명,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게 조명이 있죠. 밝히 보여서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로 조명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실 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 정말 달까지 바뀌었으니까 이제 만 17년입니다. 처음에 와서 부임해서 그해 겨울 4월에 와서 그해 겨울 12월 달부터 전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이제 전도를 해피데이 시작했죠. 그때 9년 동안 9번에 걸쳐서 해피데이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죠. 그리고 중간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1년이면 한 서너 번씩 특별히 우리 일요전도에서 밥해 주셔 가시면서 또 그 점심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모여서 1년이면 한 3번 4번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우리 주보에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장수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성경을 4독 5독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1년에. 그리고 막 30명 40명 되시는 분들이 1독 이상들 하시는 일들이 그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이제 4월 첫째 주죠. 올해 1독 이상 하신 분이 모두 13분입니다. 만 3개월 지났는데 그 중에는 2분이 2독을 하셨어요. 참 부지런히 성경 보시죠. 저절로 성경 읽어지나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13분이 1독 이상 하셨어요. 그 중에 2분은 2독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제자반이라는 걸 했지요. 처음엔 제자반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그러다가 이제 10년 전에 임직하시는 임직자 교육이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제자반을 다시 했는데 지금 만 10년째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마더와이즈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 신앙 공부, 가정을 위한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됐고요. 뭐 성경 공부는 항상 해왔고요. 매년 항상 해왔고. 그리고 드디어 올해는 성경 큐티, 성경 묵상, 큐티라고 하죠.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방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수시로 나팔 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사랑방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큐티반을 해야 됩니다. 성경 묵상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묵상반이 여러 반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올해 시작했어요. 마더와이즈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저희 집사람이 다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주중에 낮에도 저녁에도 같이 그렇게 모여서 합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함께 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와 같이 어쩌든 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 과거의 어르신들 세대에는 성경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성경을 읽고 할 시간이 없으셔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옛날 어르신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살아가지요. 주일날 영적으로 듣는 그 생명의 말씀 몇 분 들으세요? 30분? 오후 찬양 예배 오시면 1시간? 30분씩 2번 해서 그거 드시고 나서 영적으로 일주일 동안 사신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은 쩔쩔쩔쩔 굶으시게요? 쩔쩔쩔 굶으시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셔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배우셔야 되고요.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굶어 죽지 않은 만큼만 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어르신들이 목회하실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식사 몇 번 하셔요? 뭐 두 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건강관리상. 보통은 3끼 하시죠. 밥은 3끼 드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신다고요? 면제분가요 그거? 물론 누가 뭐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주중에 한번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자반을 하시든지 사랑방을 하시든지 마더와이즈를 하시든지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성경 묵상반을 처음부터 묵상방 하시면은 금방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런 공부를 하시다가 나도 한번 성경 묵상 그 반에 가봐야겠다. 그러면 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에 깨달음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순종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목사 몰래 공부하면 돼. 구역장 몰래 그냥 살짝 와. 참 좋은 분이야. 아무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집사님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야. 당신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야. 여긴 어디예요? 신천지. 아니면 또 어디예요? 요즘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또 시작했어요. 신천지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천지에 대한 설교하실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꼭 저에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나 배움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실 때 교회가 그 회비의 반액을 지원해 드려요. 반액 지원해 드려요. 누구에게든 다 해드려요. 배우시라는 거예요.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곳에 가서 그러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좋습니다. 가셔요. 전 그렇게 권합니다. 몰래 오세요. 혼자 오세요. 거기는 이단이에요. 제가 그랬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집사님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무래도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기억나세요? 장로님들께 신고하라고. 저도 신고하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장로님이나 다른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라도 누구라도 집사님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 모르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꼭 신고하세요. 누구라고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신천지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단이에요. 목사님 바쁘대. 바쁜 분 신경 쓰게 하지 마. 목사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건데 그 일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왜 존재하나요? 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인데 이단 가갖고 지옥 자식 되라고 방치하라고요?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저의 길을 저의 사역들을 막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훈련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524장. 우리 3절만 1, 2, 3절 다 부를게요.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1, 2, 3절 다 같이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이 뜨면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계시오니 말씀 듣세. 다 와서 주의 아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그 말씀 앞에 거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되게 하시고 성동시 일로교회, 메아이너교회, 부안산판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열방의 교회를 해마다 건축하는 우리 성동교회, 해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는 우리 성동교회로 든든히 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고 읽고 아버지 그러므로 구원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와 능력과 찬양 가운데 아버지 예배 부흥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모일 때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아버지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여주시면서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의와 되기 원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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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지고 또 이 말씀 따라서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그렇게 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수동동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